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구에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서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휘장 끝폭가에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0폭을 만들지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을 휘장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은 그 폭가에 그 신계를 달고 다른 이을 그 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끼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끝에 늘어뜨리고 막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분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화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안에 이렇게 지금 천막이잖아요. 천막인데 염소 가죽과 해달 가죽과 이런 가죽으로 덮개, 지붕 만드는 걸 지금 말하고 벽체도 천막을 열고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휘장이라고 하죠. 휘장을 만드는 것을 덮는 덮개와 지붕과 기둥을 어떻게 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교회를 말해요. 할렐루야. 뭘 말한다고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휘장 속에 쌓여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휘장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납니까? 그럴 때 보호받죠. 사람이 옷을 입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집안에 들어가야 모기에도 안 물리고 이렇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영적인 그 휘장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영혼도 삶도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보호하심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개인의 무장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가면은 그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몇 가지 옷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의의 옷이에요. 무슨 옷요?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옷을 벗어야 돼요.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거짓의 옷을 벗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압니까? 늘 성경만 보셔가지고 이런 거 모르시죠? 거짓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천둥벌거숭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상에 천둥벌거숭이처럼 달려서 9시간 고통당한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눈높이가 딱 마주칠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입혀진 사람이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씻을 때 이 우리에게 무슨 옷이 입혀져요? 영적으로 말하면 피의 옷, 예수의 피의 옷이 입혀져요. 할렐루야. 피의 옷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졌다. 붉은 빛이 되겠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입혀져야 됩니까? 마귀하고 맞짱 떨리면 무슨 옷?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보세요.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입는 옷은 불을 피해야 되니까 방호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방호복을. 예. 군인들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슨 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의사들은 수술하기 전에 무슨 복을 입고? 의사 옷을 입죠. 그 나름의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들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걸 방어를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예. 등산을 이렇게 하는데 뱀이 나올까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 도리가 없을까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숲을 사고 헤치고 지나가도 뱀한테 발목을 물리지 않는 각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반을 차니까 발목에 차니까 더워요. 더운데 그 차야 됩니까? 안 차야 됩니까? 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뱀한테 안 물리지.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주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보호받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성령이 여기 임하시면서 마치 영적인 그 성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바깥에서 보면 무슨 가족이냐면 해달의 가족이에요. 해달의 가족. 그래서 이 해달의 가족은 보세요. 밑에 거기 해달 가족 14절에 해달 가족의 옆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숫자 1붙어 있죠. 성경책에 숫자 1붙어 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는 돌고래. 해달은 물개를 말하고요. 또는 돌고래. 돌고래는 돌고래겠죠. 그래서 짐승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 가족인데 이 짐승 가족을 해달 가족으로 이렇게 덮개를 씌워놓으면 시꺼매요. 시꺼매서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천에다가 온갖 수를 다 넣는데 그 수를 넣는데 그 수가 바로 뭘로? 금실로 막 수를 넣고요. 그 수를 넣는데 그 수 넣은 것들이 다 뭘 새기냐 하면 그룹을 새기는 거예요. 그룹이 뭐냐면 천사들 중에서도 급이 있어요. 아주 그 상위 그룹에 있는 천사들을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런 천사들을 이제 그룹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그룹들을 이렇게 수놓아 놓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왜요? 목이 있어요? 왜 자꾸 쳐다봐요? 그래요? 괜찮아요. 아직 알면 돼요. 그래서 밝은 데 가서 보세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보면 별로 태가 안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물개 가족이나 이런 그 물에 사는 짐승들의 가족이 방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깥에는 그렇게 지키고 안쪽에는요 그룹들과 그 다음에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세 개의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총이 되고 그리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떡상과 말씀을 받는 떡상과 그 다음에 기도의 분향단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 양심을 조명해주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촛대가 세워져야 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성막의 지킴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해내면 끊임없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뭐하고 변화한다고요?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문제지만은 변화의 문제는요. 변화의 문제는 복음 앞에 날마다 직면해서 서고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를 반추하고 드러내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복이 오고 안 오고 옵니다. 구원받은 복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은 구원의 복은 왔는데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복은 안 오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들을 신앙 안에 자라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 여정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자라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성령도 주시고 사랑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세상에 무슨 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회적 지위도 허락해 주시고 그게 교회라. 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특별히 중직자들이. 그거 제대로 안 쓰면요. 교회를요, 시장바닥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완방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는 곳이라.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요, 여기요. 무서운 데라고. 계속 성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이고요. 첫 번째는 이거 뭐라 했습니까? 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지성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과 번제단 사이에서 실험하는 데가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의 실험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교회끼리 세상을 나가느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으로 나가느냐, 세상 더러운 것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네, 죄송합니다. 세상 짓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은 회개라고요.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들이 새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 뭐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뜰의 사람이나 복 받는 권리는 똑같아. 뭔지 압니까? 윤리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완전히 그냥 딴 데 처박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교회 다니면서 남의 여자를 눈보고, 교회 다니면서 쌈박질하고, 그 사람은 아직 번제단을 제대로 안 지나간 사람. 요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고, 상 주시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 벌 주시고,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영광 중에 부르셔서 첫 번째 영광 중에는 계속 이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윤리를 아무리 그렇게 그게 옳은 도리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아멘 했지만은 인간이 가지고는 죄성은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자꾸 무너지니까 두 번째 영광 중에 부르셔서는 성막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 그런 벌받은 인간이 회개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회개했으니까 벌 받는다.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벌이 사면돼지고 죄가 씻겨져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결케 됐으니까 보세요. 상을 받는데 신앙생활 뜰의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상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기도 모르게 지키는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윤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윤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업윤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의와 성실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신의와 성실의 도리를 지켰으니까 그가 심은 대로 상을 받고, 근데 신의와 성실의 도리를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회개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회개했으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뜰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면 윤리를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 윤리를 회개해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산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도둑질 했는 거, 가늠했는 거, 뭐 했는 거, 그거 안 했는데요. 예, 기도해 보시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자꾸 이 기도로 떨어지면 요 수준이에요. 요거 하셔야 돼. 전 청년 때 청년부에서 기도 모임을 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인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청년부 부원들을 기도합시다. 쭉 나가는데 이놈의 것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시작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대통령과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뺑뺑뺑 돌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의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던졌는데 나는 돌고 돌아서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시간에 또 교회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지켜주시고 부목사님, 전사님 지켜주시고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전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막 그런데 또 돌고 돌아서 또 무슨 기도하고 또 가정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가정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제목을 던지지만은 내 지금 하나님을 보시기에 야야 니는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된다? 너 그 가정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돌고 돌아서 그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수준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이렇게 지킬 때 뜰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뜰은요, 이 전체 성막 전체에 이 뜰은 바로 흰색 벽으로 쭉 둘러 있어요. 무슨 벽으로? 흰색 천으로 쭉 감아놨다. 그래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 제대로 지나가면 너는 뭐하다? 의롭다. 할렐루야. 의가 되었으니까 상 받고 벌 받고 상 받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안 주시고 주시고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윤리는 세상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 받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무슨 은총? 일반 은총.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 세 군데다가
자기가 쓴 성경책들 하나씩 얹어놨다고. 옛날 강사가 성경책 얹어놨던 것처럼. 얹어놨는데 여기는 잠언을 얹어놨어요. 잠언. 네. 그럼 성서에는요, 쭉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객관적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성서에는 뭘 얹어놨냐? 전도서를 얹어놨어요. 성서에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준이 무슨 수준이 돼야 된다? 전도서 수준이 돼야 된다. 여기는 윤리회개해야 된다면 성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충성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 이거 다 제사장이 들어오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청지기, 신앙의 청지기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요, 아가스를 알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회개할 게 있다면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뭐 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들, 내게 준 양들, 내 가족들,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여기는 윤리, 여기는 사명, 여기는 사랑. 이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중지자를 세상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뽑기는 그래 뽑아놓고요. 뽑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 중직자한테 이 수준 요구한다고. 죄송합니다. 뽑지를 말든 수준이 안 되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수준이 이런데 수준이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요. 네. 감도 안 되는 데가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걸 요구합니다. 별십상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셔. 단 옷을 어떻게 입었냐, 구두를 어떻게 신었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잠바를 입었냐, 오늘 사람도 아침에 어제 김본성 목사님 장례 치르고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양복 안 입고 갔다고.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무슨 양복을 요즘 집사람하고 다투는 제목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러면 편하고 좀 땀 많고 그래서 옷 입었는데 귀찮아요, 사실. 자, 그래서 별 14는 거 가지고 계속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해내는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죄 안 짓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걸러.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중요할 수도 있죠. 사람들과 예의가 있고 인간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건 아주 작은 문제다. 그 하루살이 같은 거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낙타를 삼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윤리에 서서 깨져서 번제단을 제대로 지나갔어요. 번제단 지나가면요, 우리 깊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 받아서, 여러분, 우리 이 죄는요, 습관적인 죄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나이 되면요, 우리의 죄성은 습관적인 게 돼요. 감사한 건 이 나이 되면요,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알아? 돌같이 알아. 그건 잘한데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는 돼요. 왜요? 나이가 들어서 정욕은 죽고 그 다음 자꾸 인간의 욕망이 바뀌거든요. 시점마다. 그 다음은 무슨 욕망이 자꾸 있느냐? 돈이 필요하고 물욕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 돈 생기고 다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욕망이 생기냐? 명예욕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변천돼요. 그런데 이 죄 짓는 것도 습관이라고요.
뭐라고요? 습관이라. 그래서 마귀가 이 습관 가지고 집요하게 역사하고, 죄 지으면요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죄인을요, 죄 지은 사람을 저주로 끌어가 버려요. 손해보는데 뻔히 아는데도 그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깊은 회개하면요, 회개와 함께 누굴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치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면을 치유하는 게 있고, 영혼의 내면을 치유하는 게 있고, 육체를 치유하는 게 있고, 병도 고치시지만은 우리 영혼의 내면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와 외적인 치유를 함께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치유되었으니까 준비됐고, 성령을 받았으니 감당할 힘이 주어졌고, 그래서 일의 회개에서 집요하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냐? 의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슨 삶이요? 의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뜰의 신앙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제가 잠언 강의를 새벽에 다 했지만 잠언 강의가 뭡니까? 철저하게 윤리라고요. 뭐 지혜자니까 뭐 굉장히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No. 굉장히 심플한 얘기라고.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셔도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냐. 나도 그 말 하겠는데. 성경이 지금 윤리니까 세상에 성하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욕먹는 사람입니다. 복 받으려 생각하지 마시소. 세상 속에서 사람 도리하고 살아가세요. 그 사람에게 중간 손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뭐 주시고? 상 주신다니까. 세상 속에서 윤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상 주시고 안 주시고? 상 주시죠.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거든. 그런데요, 신앙의 수준이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철저하게 번제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번제단.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성경 말씀 딸딸딸딸 외워도 영혼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번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그럴싸할 뿐이지. 그런 사람을요, 그 다음 단계, 신앙의 더 깊은 단계, 성소로 세우는 거. 할렐루야. 성소를 생각한 사람은요, 여기 안에서 자기 안에 레마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빛되고 소금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그 영혼 안에,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열매 있는 삶이에요. 예, 요한일서에서는요, 요 신앙은, 뜰의 신앙은 따라서 아이 신앙, 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소의 신앙은요, 따라서 청년 신앙, 청년 신앙. 지성소의 신앙은 뭐겠습니까? 아비 신앙.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는요, 이 훈련, 의의 훈련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 신앙은 아까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거 특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말씀이 따라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내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뭐 했다? 승리했다는 거.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 예. 사람마다 싸우는 영적 전쟁이 달라요. 물욕의 영과 싸우는 사람, 혈기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 음란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 왜? 우리의 죄성, 범하는 죄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죄성의 씨름과 싸우면서 그 뚫고 나왔더니 청년신앙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싸워 이겼으니까 딴 사람을 싸워 이기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긴 영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은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질병, 다양한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질로 가난한 삶에서 그 가난한 걸 뚫고 실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뚫고 나오면서 가난의 영과 싸워 이긴 사람은
무슨 축복권이 있고 물권에 대한 축복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딴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섬기면 그 같은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 가난이니까. 간이 아파서 씨름하다가 그 때문에 간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가, 여러분 육체의 부위마다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는 거 다 달라요. 음란의 영이 자리 잡는 데가 있고, 혈기 분노가 자리 잡는 데가 있고 다 다르다고. 그래서 자기의 영적 부위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싸워 이겼기 때문에 청년신앙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없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의 여러 가지 진리연사,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뜰의 신앙 제대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성소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소의 신앙에는요,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 했어요. 사명을 감당한 축복. 무슨 축복? 사명을 감당한 축복. 분양들의 또 무슨 축복? 기도에 대한 응답의 축복. 무슨 축복? 기도와 응답의 축복. 뜰의 신앙은요, 복이 뭘까요? 따라서 말씀 지킨 축복. 말씀 지킨 축복. 또 하나의 복을 말한다면요, 회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복을 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받게 돼 있어요. 잘 믿음 생활 잘하는데 못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연단하시는 거지. 그런데 특별한 연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를 들어올릴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 온전하게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